창대하게 되었다. 원문에 보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제 그의 후대인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사람이 세운 영광, 사람이 이룬 명예, 업적, 권력, 성공, 그건 사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추구해야 될 복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복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도 다 떠나버려요. 쌓아 올리는 것은 일평생 걸리는 일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추락하는 인생입니다. 노예살이를 하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느냐 여부입니다.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불행은 성공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던 바를 성취하지 못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가고 창대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은 그의 왕위가 견고해갈 때 무엇을 하였느냐? 2절 이하를 보십시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는 5절에 보시면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그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여 세우라 하신 그 회막이 있었고 거기에 아직 놋제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온 백성의 지도자들과 회중들을 다 모아서 그 모세 시대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회막으로 가서 무엇을 했냐면 6절 말미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의 왕권이 융성해질 때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허물이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브온까지 온 백성을 이끌고 행차를 했어요.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온 백성을 이끌고 갔어요. 기브온은 당시에 북쪽에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머문 곳에서부터 북쪽,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여 킬로미터 정도, 지금으로 치면 10km는 가까운 거리잖아요. 차로 이동하니까. 당시에는 왕이 가마를 타고 이동해도 백성들은 무슨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냥 걸어가야 됩니다. 자, 왕과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행렬을 갖춰 이동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 1000마리의 제물을 이끌고 갑니다. 그 10km의 행렬이 가벼운 행렬일 수 없어요. 그 시간과 정성을 얼마나 들여야 하겠어요. 솔로몬이 여기서 1000 번제를 드렸는데 예전에는 그냥 1000 번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번역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1000번 드린 제사냐,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린 제사냐. 바른 해석은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1000번제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1000번 제사다.
물론 작정하고 기도를 꾸준히 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인데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00번을 작정하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거예요. 여긴 무슨 정서가 있느냐 하면 정성을 다하면 응답된다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공로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긴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는 분이시거든요. 응답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요. 자,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린 번제는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고자 보이기 위해 드린 거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뭐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출중해서 왕이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왕은 혈통을 이어서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듯 다윗도 왕 될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이세 그의 아버지조차 저 하찮은 막내, 계수도 하지 않았어요. 자녀의 축에도 끼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해 주셨기에 내가 왕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해달라고 9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솔로몬의 시대가 융성할 때 솔로몬은 예배라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이 열왕기와 또 역대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 역대하에 나타난 솔로몬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성전 건축과 봉헌식, 헌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의 4분의 3 이상이 이 성전 건축과 봉헌을 묘사하고 있는데 물론 열왕기에 나온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과오가 있고 죄가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덮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에 그대로 있어요. 다만 이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조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은 예배 공동체다. 자,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그 예배였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질 때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데 힘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왕 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 예배의 본을 보여주었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왕이 도모했던 것이지요. 지금 코로나로 위축된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겠지만 더 시급한 것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없다면 코로나가 종식돼도 예배의 회복은 요한한 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주일 대면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동시에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모든 것을 강제로 폐쇄해야만 할 때에 모두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감격이 있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각도가 조금씩 뒤로 가고 주의가 분산되고 냉장고에서 물도 꺼내 마시고 옆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뭐 문자도 보내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게 온라인 예배라는 게요, 집중하려면 이 마음과 몸이 함께 있어야지 홀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집중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건 웬만한 정신력 같지 않고는 정말 집중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일 예배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을 예배의 자리로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주 6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게 다 무너졌고, 지금 그 자리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진. 이 역대하 조금 뒤로 가면 모리아 산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 성전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됐고, 바로 옆 나라 요단강 옆에 있는 요르단에서 엄청난 금을 보내와가지고, 그 황금돔 사원이잖아요. 위에 다 금으로 발랐어요. 통곡의 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는데, 통곡의 벽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슬람 모스크.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성전을 험으셨을까? 이제 예배당은 있지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성전의 회복이 지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가 예배를 적용해 나가는 하루하루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일을 예배드리는 삶으로 일터에서, 이웃에서, 가정에서, 지인들과 만난다면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고, 어떻게 함부로 생각하고, 속이고 험담하고 막 우리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대로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본질적인 가치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몸과 마음에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예배에 최선을 다하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습니다.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리지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여겨요. 이렇게 기도를 이해하게 되면 기도는 무기력한 사람의 전유물이고 연약한 사람의 하소연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은 결코 무기력했기에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급한 일에 쫓기는 것이 일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바쁨이 미덕이 되었어요. 바쁘지 않으면 내가 마치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백수가 너무 바빠서 과로사한다, 그런 말이 있겠어요. 이렇게 볼 경우에 기도란 일 없이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것쯤으로 여기게 되는데, 솔로몬이 지금 한가해서 기도를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기도란 결코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갈망하기보다는 충동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하고 싶어 해요. 기도는 항상 나중에 할 일로 미루는데 결코 안 해요. 기도의 의미를 아주 축소시켜버리고 별것 아닌 거로 여긴단 말이죠. 심지어 기도해야지 여기는 분도 일주일간 돌아보면 기도를 안 했거든요. 솔로몬은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 융성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심히 창대케 해주셨을 때 온 백성을 이끌고 자신의 치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삼고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로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 중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자 특권이에요. 두려움과 염려에 짓눌려 사는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생기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마주할 수 있는 자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고, 피조물이 창조주와 맞닿는 자리. 이 정말 놀라운 신비지요. 기도란 우리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편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인생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발돋움하는 거예요. 헬리나웨는 그래서 기도를 영적 발돋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문제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인생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안달박달하면서 쫓기듯 살지 않게 되고,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무언가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일 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든, 뭐 어디 나무 앞에 가서 바위 앞에 가서 기도하든 열심히 기도합니다. 팔공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신앙까지 져버립니다. 바른 기도가 아닌 거지요. 바른 기도는요, 자기 문제에 집착하던 삶에서, 안달박달하던 삶에서, 일희일비하던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노임을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 발돋움을 하니까. 그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기도는 위대한 모험입니다. 내 수준에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더 높아지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예측보다 훨씬 더 비할 수 없이 크고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모험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이 필요 속에 갇혀서 안달박달하면서 살겠어요? 솔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럴 때 솔로몬은 엎드려 기도하며 무엇을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어요. 10절 말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고대 근동지방의 왕에게 요구되는 임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요구되는 임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을 수호해야 할 임무입니다. 바른 예배를 온 백성이 드리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일 임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케 해야 되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군사령관의 역할을 이제 왕이 담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재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당시에 무슨 언론이 있겠어요? 뭐 인권이 있겠어요? 뭐 힘없는 사람들, 서민의 삶은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기 때문에 나라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 왕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 많은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하여 이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병행 구절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역대하에서는 지혜를 구했는데 열왕기상 3장에서는 먼저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의 반대말이 뭡니까? 어리석음이잖아요. 라틴어 단어에 보면 이 어리석다는 말에는 듣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가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홍수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정작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풍요의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처해 있어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할 거짓 스승만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듣는 것이 지혜예요. 듣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법을 배울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요, 듣는다는 뜻의 라틴어 단어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바른 신앙생활은 듣지 못하던 삶에서 듣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듣던 삶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어리석은 삶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불순종하던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 그 열쇠는 말씀과 기도, 단순한 엎드림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전한 말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무엇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아요?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과 듣는 것을 훨씬 나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전쟁 승리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라고요. 순종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했어요. 자신은 대리자라는 사실을, 은혜 입은 대리자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기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군사력, 건강, 무병장수 다 구할 수 있었지만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여기 11절 말미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리자로 위임 맡아 통치하라고 솔로몬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겸허히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정의가 온 나라 백성의 삶 속에 실현되기를 구했어요. 개인의 영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이에 하나님은 12절에 보시면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는데 그 전의 왕들도 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게 하셨다. 솔로몬의 잠언, 거기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는 결코 바른 지혜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구하고픈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도 구해야 하겠고 필요한 재정 상태도 구해야 되겠고 사업과 직장의 형통도 구해야 하고 가정의 화목도 구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도 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의 상황, 모든 것이 제한되고 위축된 상황 속에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혼돈의 세상을 치유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든든히 서고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다.